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강의 30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죠. 오늘은 내 통장에 있는 것이 내일도 그대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건강한 몸이 또 내일도 그러할지 알지 못하고, 오늘 잘 지내는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도 솔직히 잘 모르죠. 우리가 인간이기에 내일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오늘부터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하고, 더 많이 준비하려고 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나의 미래가 보장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광야에는 통장도 없고, 창고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먹을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딱 오늘 먹을 만큼 양식만 거두라 명령하셨고요. 7째 날에는 아예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도 말고 그냥 푹 쉬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내일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내일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가 출애굽한 후부터 딱 한 달 되던 때였었는데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배고픈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먹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사실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매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2부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비같이 내렸다는 건 언리미티드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치 양만 거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 메추라기를 메추리 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 메추라기는 새입니다. 약 한 18cm 정도 되는 작은 새인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이 새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들이 날아왔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한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4절을 보면은 이 이슬이 마른 후에 무엇인가가 드러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했어요. 밤 사이에 이슬이 내렸다가 아침에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그 자리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생겼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에 이게 뭐지? 궁금했겠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했어요. 이슬이 마른 그 자리에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게 뭐지? What is it?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거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15절 후반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 이른 아침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양식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만나라고 불렀어요. 처음 본 건데 만나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양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만나네? 아주 만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백성들이 그것을 처음 보고 이게 뭐지? What is it?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형님들 히브리 말로 이게 뭐지? What is it? 이것이 만후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던졌던 이게 뭐지? 라는 그 질문이 그대로 그 양식의 이름이 된 거예요. What is it? 근데 그게 만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만나가 보세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일 먹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달콤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빵집 이름 중에 만나 제가가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지 16절에서 그 지시사항을 알려줍니다. 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취하라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한 오멜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리터 정도가 되는 부피예요. 콜라병 2리터 생각하시면 얼추 감이 오겠죠. 그렇죠? 이 정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당 한 오멜씩을 거두었는데 그런데 거둘 때는 정확하게 이게 한 오멜이다 알고 거둔 게 아니라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거두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장정 남자 가정이 자녀들 또 뭐 나이 드신 부모님들 위해서도 가정의 숫자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족은 좀 많이 거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적게 거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거둘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였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또 적게 거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각 가정이 자기네 장막에 돌아와서 오멜로 재어보니까, 여기선 대어보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measure예요. 재어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고 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 과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넉넉히.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백성들은 눈대중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만나를 거두었겠지만 장막에 돌아와서 재어보니까 딱 맞았대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잖아요. 한 가정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 있었던 수십만 가정이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식구가 많은 집은 많은 대로, 식구가 적은 집은 적은 대로 각기 그 식량대로 딱 맞게 거둔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성도들, 이것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십만 명 가정이 이렇게 딱 항상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언제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옆 사람의 오매를 쳐다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집은 더 받은 것 같고 우리 집은 좀 덜 받은 것 같고, 저 집 아이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려? 근데 우리 집에는 왜 이래? 자꾸 비교하죠. 그러니까 내 손에 들린 것을 보기 전에 옆 사람의 들린 것을 먼저 보고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것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많이 거둔 자도 더 배부르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굶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자리에는 앞선 사람도 또한 뒤처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 만나의 역사는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무려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너희들 삶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8절 그 말씀,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간증이 된 거예요. 하루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40년 동안 굶은 적이 없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200만 명이 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부족하게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광야에서 바로 이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이 고백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지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옆 사람의 그 오매를 쳐다보며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내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필요대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옆 사람의 오매를 쳐다보느라 내 손에 이미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내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필요대로 나에게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며 언제나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시면서 훗날 우리의 각자의 광야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제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만나에 대해 지시사항을 하나 더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했어요. 모세는 그날 거둔 그 만나, 그 양식을 그날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이미 명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만나를 남겨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을 내려주시기는 했지만 내일도 또 내려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손에 있는 것을 선뜻 다 먹어버리기가 힘들었던 거죠. 혹시나 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 보니까 그 남겨둔 만나가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돼 썩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모세는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모세가 화가 난 것이 단순히 자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때문은 아니었겠죠. 만나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던 거예요.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나? 그런 의미로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일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쪄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진 주위로 널려있는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겨둔 것은 다 썩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날 다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만나를 다 거두고 난 후에 여전히 지면에 남아 있었던 그 만나가 있었을 거예요. 비같이 만나를 내려준다고 하셨으니까. 근데요, 해가 뜨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라고도 알려주고 있어요. 쓰러졌더라. 녹았다는 얘기예요. 녹아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요. 이것도 정말로 신기한 게 아닙니까? 집에 남겨둔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어 썩고 벌레가 생기는데 들에 널려 있었던 만나는 해가 뜨면 그대로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음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이런 음식. 근데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나를 절대 쌓아둘 수 없는 양식으로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 먹을 것을 오늘 손에 쥐고 안심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양식을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셨어요. 광야에서. 형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남겨둔 그 만나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양이었겠죠. 한 오멜 콜라 2리터 정도, 그 정도인데 그날 하루치 양식에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남은 그냥 한 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금식했다 할 때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줌이 이들의 마음을 붙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 한 줌 붙잡고 밤에 잠을 잤던 거예요. 혹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은 무엇이 붙들고 있는지요? 성도님들, 준비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저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대책 없이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둔 바로 그것이 내 평안을 대신 쥐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면 내 삶 전체가 같이 흔들리죠. 그것이 줄어들면 내 마음의 평안도 같이 사라지죠. 근데 성도님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한 줌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내일도 여전히 먹이실 거라는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잖아요. 불안한 마음에 오늘 꼭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내일도 나의 하나님께서 꼭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스라엘이 매일 밤 치렀던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바로 그 한 줌을 놓는 데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을 손에 쥐려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내 손에 그 한 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부터 이 만나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와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했어요. 이제 22절까지만 할게요. 여섯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의 2배,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오멜을 거둡니다. 왜 여섯째 날에 평소의 2배를 거두었을까요? 이제 23절을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했어요. 여섯째 날에 평소보다 2배를 거둔 이유는 일곱째 날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휴식의 날로 정해주시면서 그 일곱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그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평소보다 2배를 거두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날 2배 거둔 것 중에 이제 하루치를 먹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그 전에 주신 명령과는 정반대의 명령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혹시 또다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모세의 명령대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다음날 양식 하루치를 남겨두었어요.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했어요.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는 만나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죠. 같은 만나인데 평일에 욕심으로 남겨둔 것은 다 썩어버렸는데 안식일을 위해 남겨둔 것은 썩지 않았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그렇죠? 이것을 확인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했어요. 나중에 이제 20장에 가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텐데 그때 제 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계명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먼저 이 규정을 주셨어요. 나중에 주시지 않고 먼저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 이 안식일은 꼭 지킬 것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안식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안식은 시내산에서 갑자기 생겨난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워두신 질서였던 거예요. 성도님들, 안식일은 휴일, 쉬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지만 일곱째 날은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있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이신다는 것을 바로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 보라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노동하면 지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잖아요.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대요. 27절 말씀.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사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장막 안에 전날 거둔 상하지 않는 만나가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하루치 양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혹시나 해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야 알려줬는데도 혹시나 해서 욕심 부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던 그 만나를 보니까 이 만나는 안 썩나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만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2번씩이나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2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성도님들 여기서 진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한번 보기를 바라요. 아까 20절에서는 모세가 분노했지만 지금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냐.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그 불신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아예 진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오면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냥 장막 안에 쭉 있으라고 확실하게 절대로 장막 밖으로 나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명령이 참으로 은혜로운 명령인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속박시키고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참으로 안식하게 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나가봐야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간사해서 자꾸 또 나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혹시 오늘은 있지 않을까? 지난 안식일에는 없지만 혹시 오늘은 내리지 않을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흔들릴 여지를 아예 없애주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에요.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제는 아예 진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진 안에서 하루 푹 안식하며 쉬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진 안에는 그 전날 거두었던 만나가 있잖아요. 하루치양이 있잖아요. 그 만나를 맛있게 먹으며 누리면서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그리고 매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신실하게 살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거예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지켜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잘 몰랐어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노예였죠. 그런데 성도님들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매일 쉬지 않고 고된 노동만 해야만 했잖아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 자유케 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노예의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근데 그 훈련의 시작이 바로 만나였어요. 그리고 그 훈련의 결정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제 너희는 쉬어도 된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를 먹이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단 하루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안식을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테스트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30절, 31절까지 제가 읽고요. 32절 함께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중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 이런 책망 듣지 않기를 바라요.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 달에 무엇가 부족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광야에서 각 사람의 식량대로 정확하게 재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도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재고 계시죠.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 때문에 멈추고 또한 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일해야 한다는 생각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조금 더 일하면 좀 더 벌 수 있고, 조금 더 하면 더 안정될 것 같아 보이고, 조금 더 준비하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내가 하루 쉬면 뒤처질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나의 백성, 너를 친히 먹인다. 그러나 너는 나를 꼭 신뢰해야 한다. 나를 신뢰해. 그리고 7째 날에는 꼭 쉬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다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넉넉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엄밀히 말해서 구한 것은 그저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40년의 만나였고요. 구하지도 않았던 안식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셨기에.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먹을 것에 대한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응답하시고 또한 그동안도 우리의 쓸 것을 채우셨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